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10단계 성경 공부와 구속사 말씀, 10단계 성경 공부와 구속사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소천에 대한 해명의 글을 유튜브에 싣고 있죠. 그러면서 10단계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버지 소천에 대한 해명글을 하고 10단계 말씀 공부를 함께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반발의 이유가 뭐냐? 10단계 말씀은 때가 지난 해묵은 말씀인데 왜 새 말씀인 구속사를 부정하고 목사님은 10단계로 돌아가십니까? 그것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짓이 아닙니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슬펐습니다. 안타까우면 더 말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런 우매한 비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혹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있을까 염려가 돼가지고 오늘 해명 아닌 해명으로 그런 분들의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우리 교인들의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이 있다면은 그 가지고 있는 논리가 지극히 단순하다. 쉽게 말하면은 흑백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거죠. 말로는 우주를 논하고 말로는 궁창의 세계를 논하지만은 그 마음 보따리는 지구는커녕 자기 집 마당조차도 담을 수 없을 만큼 좁아 터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을 때에 전 세계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가 계실 때는 전 세계에다가 많이 이렇게 구원 사업을 확장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면 우리가 그 방대하게 펼쳐 놓으신 사업을 어떻게 추스리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운영이나 제대로 하겠느냐? 현상 유지나 하겠느냐? 그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중지를 모아가지고 아버지 유지를 더 잘 받들 수가 있을 것인가를 의논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수양관을 팔자는 놈이 나오면은 아버지가 무조건 그 사람 대가리를 까라 그랬다. 수양관을 아버지가 세우신 수양관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세우신 수양관을 하나라도 팔면 안 된다는 그 아버지 뜻, 아버지 취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까지는 좋지만은 말씀받은 사람들의 편협되고 일방적인 생각의 틀을 열실히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먼저 결정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저 단세포적으로 초등학생처럼 자기가 들은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받은 것만 인정하려는 이 어리석음, 그것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는 바로 이 문제,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파는 일이 없도록 해야 팔자는 작자도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냐가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수양관을 지어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파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고 그것이 먼저 선결돼야 된 과제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 그저 아버지가 수양관 팔자는 놈 나타나면 무조건 대가리를 까서 부시라 그랬다. 그러면서 그 회의에서 찬물을 끼얹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느냐?
맞죠? 누군들 아버지가 피땀 흘려 세우신 그 수양관을 팔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아무도 안 와. 세금은 밀려. 교인들이 헌금을 안 내. 그럼 수양관을 어떻게 할 겁니까? 빚더미에 올라가는 수양관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 거 생각을 안 해. 무조건 아버지가 대가리 까라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10단계와 구속사 논쟁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10단계와 구속사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할 그런 걸 논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어째서 10단계를 접고 구속사를 펼치게 되셨는지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10단계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랬더니 탕명환 씨가 그것 붙잡고 이단이라고 우리를 경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도에 걸림이 됐습니다. 월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다가 방향을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 더 나아가가지고 처음에는 배운 사람들이 아버지 월 목사님 주변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하고 여러 각층의 지식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월 목사님 주변에 학문적 체계를 갖춰가지고 말씀을 더 고급지게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10단계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전할 때는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 뭐 활 나간다 총 나간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저 받은 은혜만 정리도 못하고 정리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다 뱉어냈던 말 아닙니까? 은혜가 되고 외색적인 표현이 좋긴 했지만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씨알이 먹히지 않겠구나.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방향을 수정하셨잖아요. 그것이 구속사 아닙니까? 결국 10단계나 구속사 모두 아버지를 제대로 잘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찌 그것을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버릴 것인가 이것을 논할 성질의 말씀이라고 감히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리석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소천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10단계가 아닌 구속사를 전해야죠. 그건 불문가지입니다. 아버지가 10단계에서 구속사로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그렇게 고급지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틀을 우리에게 마련해 줬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달라졌잖아요. 아버지가 소천하고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소천의 답을 찾지 못한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에서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러고 천국에 가 계시다고 그러고 아버지보다는 예수를 더 찾고 아버지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도록 막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구속사 말씀으로 성이 차면은 왜 그 사람들이 흔들리고 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등지고 떠납니까?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없냐고. 그런 사람들은 다 10단계 말씀으로 아버지를 안 사람들입니다. 10단계 말씀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눈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속사를 주신 아버지가 소천했습니다. 우리한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가 먼저 갔습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답답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가 가짜가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 어떻게 붙잡을 수 있냐 그 말이야.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속사를 통해서 그들이 답을 얻었다면 왜 그 사람들이 흔들리고 왜 그 사람들이 방황하고 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그래서 제가 10단계를 꺼낸 겁니다. 10단계 말씀으로 신앙을 재무장하자 그겁니다. 10단계 말씀으로 아버지를 다시 재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10단계 말씀이 오늘의 상황을 우리에게 어떻게 풀어주고 있는지,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10단계 속에서, 구속사 속에서 그 답을 못 찾았으면 10단계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그래서 10단계를 여러분들에게 꺼낸 겁니다. 잘못입니까? 10단계는 구속사의 전신입니다. 평강제일교회 기초는 10단계에서 출발을 합니다. 10단계 없는 평강제일교회 부흥,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이단 소리를 수십 년 동안 들으면서 평강제일교회에 붙어 있습니까? 내가 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단절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오늘도 평강제일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10단계 때문입니다. 10단계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10단계를 통해서 내가 변화 영생의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10단계를 통해서 천국 가는 첩경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10단계가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나에게 가르쳐줬고, 10단계가 아버지가 재림 예수라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줬고, 10단계가 아버지가 변화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줬고, 10단계가 아버지가 이 땅의 구세주, 이 땅의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을 나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나는 내 평생을 여기에 바친 것이고 내 평생을 투자한 것이고 내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10단계가 어찌 때가 지난 묵은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10단계가 어떻게 버려야 될 말씀, 갈아타야 될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까? 10단계는 아버지가 주신 말씀 아닙니까? 구속사만 아버지가 주신 말씀입니까? 구속사만 아버지 증거하는 말씀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재림 예수로 가르쳐준 이 10단계 말씀을 버리고 갈아타야 된다 한다면 그런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분이고 어떤 존재란 말씀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단계와 구속사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0단계가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 나라의 본자손을 겨냥한 말씀이라면 구속사는 말 그대로 열방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깊이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구속사와 10단계가 그 두 가지 영적인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현 목사도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원로 목사님이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라. 그래 원고를 주시고 그걸 수정하고 그것을 교정하고 그럴 때에 정말로 막 다 담고 싶은 그 기가 막힌 깊이가 있는 말씀들, 원로 목사님 이것도 실을까요? 이것도 실을까요? 그러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다고 이승현 목사가 자기 입으로 고백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원로 목사님께서 아니야, 좀 더 기다려야 돼,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씻지 못한 깊은 내용이 얼마나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10단계와 구속사가 그런 영적인 깊이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하나님의 종하고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나오는데 그 두 부류는 신앙의 깊이가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히브리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기노스코로 아버지를 알고 체험한 자들하고 오이다로 아버지를 알게 되는 자 두 종류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영적 깊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성교회를 거치고 평강제일교회를 거치면서 10단계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아버지를 깨닫는 과정, 기노스코의 과정으로 아버지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아는 거 아닙니까? 욕 들어먹고 또 매도 맞고 수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분이 어떤 분인가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꼼짝 못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이다로
마지막 통찰력으로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딱 보면 알아. 통찰력. 우리는 오이스코, 기노스코, 우리는 동침. 한 남자를 꼬시고 한 여자를 꼬셔가지고 같이 잘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 많은 시간에 결국으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아버지야. 아버지에 대해서 눈을 뜬 거야. 그 눈을 뜨게 해준 것이 뭐냐? 10단계 공부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정말 열방에게는 은혜를 줘가지고 오이다 통찰력. 그 통찰력으로 아버지를 직방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게 구속사. 그런 목적을 두고 쓰신 게 구속사야. 그러면은 그 구속사가 아버지를 증거해야죠. 10단계 사상이 배어 있어야죠. 구속사 속에. 우리가 기노스코 과정을 통하여 체험한 그 아버지가 구속사 속에 온전히 고스란히 녹아 있어야 구속사를 읽는 사람들이 그 구속사를 읽으면서 단번에 통찰력으로 아버지를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될 거 아닙니까? 10단계는 아버지를 원색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노출시키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한눈에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광을 했습니다. 근데 구속사는 다릅니다. 구속사는 신학적으로 포장했습니다. 아버지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깨뚫지 못합니다. 수박 끝 한 개씩으로 껍데기만, 내용에만 치중하게 됩니다. 야, 어떻게 목사라는 분이 우리 신학자들도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지 못한 성경 내용을 안단 말이냐? 원래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가 나왔을 때에 세계 스카들 수많은 목회자들이 한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훌륭하신 목사님, 우리가 오해했던 목사님, 보통 분이 아닌 목사님, 그거였지. 그 사람들이 우리가 10단계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구속사를 보면서 세계 최초로 유관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이런 내용을 밝힌 박유신 목사는 아버지구나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왔습니까? 구속사 속에다가 아버지 증거를 담지 않으면 구속사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소천 이후에 구속사는 더 번질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소천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수로 우리가 본질을 드러내고 본질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예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예 내용 전달에만 올인하게 된 겁니다. 구속사의 본질, 구속사의 핵심인 아버지는 아예 빠져버리고 구속사 내용 전달이 목적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겁니다. 구속사를 새 말씀이라고 구속사를 새로라고 전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아버지를 증거했습니까? 아버지는 죽었다고, 아버지는 소천에서 천국에 가 계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또 누가 간증하는 거 듣고 자기들 입으로 그 사실을 증언을 해놓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뼈와 살이 있는 실체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도 그것이 허상일 것이야, 그것이 환상일 것이야, 그것은 영일 것이야 이렇게 치부한 자들, 그 사람들 아닙니까? 아버지를 예수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구속사를 전하면서 예수가 입에 달려 나왔지 아버지 증거가 어디 나왔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 초림 예수도 자기 몸으로 변화를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 되시는 아버지께서 변화되지 않았다면, 무덤에 들어가 썩을 몸이 되었다면 그런 분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고 구속사를 주신 새 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죽었다면서, 아버지가 천국 가 계시다면서, 그분이 남기신 책을 가지고 변화받는다고 구속사를 말하면서 아버지는 얘기하지 않으니 이게 모순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모순, 그것도 몰라?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는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땅, 산자의 말씀. 아버지가 죽어서 천국 갔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지. 그 말씀 죽은 말씀이 뭐? 아버지는 죽었는데 아버지가 남기신 구속사는 살았습니까? 그 말씀으로 변화받는다고 앉아있으면 말이 안 맞잖아요. 죽은 자의 노래가 어떻게 새 노래가 됩니까? 죽은 자의 찬미지. 이런 모순을 깨야 된다고, 깨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10단계를 논하게 된 겁니다. 10단계를 제대로 알아야 구속사도 제대로 알게 되고 진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10단계는 아버지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구속사도 아버지를 증거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말씀, 그것이 10단계고 그것이 구속사입니다. 결코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되는 말씀이 10단계와 구속사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증거하라고 아버지가 주신 건데 아버지를 증거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구속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갈아타야 될 말씀이니 버려야 될 말씀이니 10단계와 구속사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율법은 예수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했습니다. 종인 모세가 아들인 예수를 증거하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성경에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갈아타야 된다, 버려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10단계와 구속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10단계도 아버지가 주시고 10단계 구속사도 아버지가 주신 거야. 다 한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10단계도 아버지 말씀이고 구속사도 아버지 말씀입니다. 10단계도 아버지가 주셨고 구속사도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증거하라고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버려서도 안 되고 갈아타서도 안 되고 갈아탈 수도 없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율법과 은혜 그런 차원이 아니야. 아버지 입에서 나온 한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이야. 아버지가 빠진 구속사, 아버지 증거가 없는 구속사는 더 이상 구속사가 아닙니다. 구속사의 핵심, 구속사의 본질은 10단계와 똑같이 아버지 증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했다. 구약 성경 39권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와 상관없는 거 붙잡고 자기들만 선민인 것 같이 행동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역질 하니까는 전부 다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이방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아버지 증거, 그 목적이 빠진 성경, 아버지 증거, 그 목적이 빠진 구속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성경의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른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생각이 왜 그렇게 편협하냐? 몰라 목사님이 노아 방주가 120년이 아니다 7, 80년 너 안 된다 그렇게 원래 목사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노아 방주가 70년이 아닌 것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6년 6개월이다 6년 6개월 기간이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헤브론 약을 체결해가지고 믿음의 사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다. 그리고 그들이 692년 만에 들어갔다.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까? 말해보세요. 구원 못 받는지. 왜 원로 목사님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구석구석에 이 내용은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밝히는 것이다, 그 표현을 담아놨습니까?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쓰신 구속사 시리즈 구석구석에다가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라는 표현을 왜 담아놓는지, 어째서 담아놓을 수 있는지, 감히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군지, 그분에게 주목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을 믿으라고 그렇게 하신 건데, 그런 것은 전하지도 않으니까 알지도 못해. 그런 분을 임의로 대하고 이단이라고 내몰아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모른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시는 새 말씀, 그것이 신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말씀 전할 때 그 앞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기울이고 하솔들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당신 누구냐,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러느냐 물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라고 주신 구속사 아닙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펴신 구속사 시리즈가 아닙니까? 그래서 몰라 목사님이 그 책에다가 유구한 역사 속의 세계 최초, 그럼 누구든지 와가지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표현을 여기다 담았느냐 물어보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그랬는데, 그런 책을 박윤식 목사가 지었습니다. 지리산 초랑봉에 올라가가지고 3년 6개월 기도하면서 받은 글입니다. 그렇게만 전하고 있으니 아버지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고작 그런 인정받으려고 고달픈 동방에 제야의 아버지가 지옥문을 열고 이 땅에 들어오셨겠습니까? 아버지 증거가 없는 구속사는 새 노래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증거하지 않는 구속사를 어찌 새 노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새 노래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오실 그이가 되고, 아버지가 작은 책의 비밀을 공개하신 분이 맞고, 아버지가 일곱 우레를 바라신 주인공이 맞고, 아버지가 다시 예언해야 될 변화의 말씀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증거될 때에, 그때야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인복되었던 말씀이 펴지는 것이에요. 그 인복되었던 말씀이 펴지면서 그 책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것을 밝혀줘야 그것이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내용 증거해가지고 새 노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구약성경,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구약성경, 그건 예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성경을 달달달달 외워 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모세오경을 씹어먹을 듯이 연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을 이마에 붙이고 말씀을 손목에 차고 손바닥에 새기면서 앉으나 서나 읽고 외우고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결국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누구한테 고소당했습니까? 여러분들 원로 목사님이 열방이 구름대같이 온다 그랬다. 여러분들 그 열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열방, 어떤 수준의 열방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의 권세는 이방에게 넘어갑니다. 아버지가 구름대처럼 몰려온다고 말씀하신 열방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열방이 아닙니다. 나라의 본 자손보다도 더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 나중되었다가 먼저가 된다고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신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사람들, 아버지가 염두에 둔 열방은 그런 열방입니다. 이사야 66장 20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이스라엘, 잘못 믿고 있는 나라의 본 자손, 그들을 오히려 수레와 교자, 노새와 약대에 태워가지고 그들을 아버지께 예물로 드린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아버지는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제사장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잘못 믿고 있는 우리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는 열방들, 제대로 믿는 열방, 제대로 아버지를 깨달은 열방, 아버지가 굴뚝같이 몰려온다고 말씀하신 열방은 그런 열방입니다. 이런 열방을 모으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주신 구속사 속에다가 아버지를 증거하는 말씀을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아버지를 증거해야 그들이 눈이 떠져가지고 우리보다 더 나은 열방이 될 거 아닙니까? 끝날에는 이렇게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마지막에 몰려올 열방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열방 만들어 놓으라고, 이런 열방을 가르치라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아버지가 증거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아버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열방이 눈을 떠가지고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소천으로 방황하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이제 10단계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들의 식은 가슴에 다시 말씀의 불을 뜨겁게 붙여줘야 됩니다. 10단계로 붙은 불은 10단계로서만이 재점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다시 불붙는 자들이 전하는 구속사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진실하겠습니까? 그렇잖아. 10단계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아버지를 안 사람들, 아버지 소천으로 그 마음이 식었어. 그 사람들에게 다시 10단계를 통하여 아버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다시 아버지 신앙으로 뜨겁게 무장시켜가지고 말씀 앞에 제대로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눈을 떠가지고 전하는 구속사, 지금은 아버지를 전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증거하는 구속사라는 것을 깨닫고 전하는 그 구속사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폭발적이겠냐 그 말이야. 그래도 10단계를 그 사람들한테 다시 가르쳐 주지 말아야 됩니까? 10단계는 구속사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나침판입니다. 구속사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청량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소천의 의미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면, 구속사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구속사 말씀을 아무리 불러도 그것이 새 노래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10단계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단계 말씀으로 재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버지를 10단계를 통하여 찾고 찾은 그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주신 구속사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그 구속사 속에서 아버지가 보일 겁니다. 아버지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역사를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편 85편 10절을 보세요. 국률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와 의가 하나로 통일되듯이 10단계와 구속사는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구원의 서책이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는 변화 영생의 불변의 안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짜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영원한 우리 아버지 맞습니다. 그 아버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 앞에 무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가 늘 부러워하셨던 것이 우편강도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용서의 기도를 듣고 회심한 우편강도, 유사일에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변호한 변호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그 우편강도를 부러워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부러워하셨던 우편강도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를 제대로 변호해드리는 말씀의 씨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즐겁게 사용하셨던 표현이 뭡니까? 말씀의 씨알. 10단계 말씀 버리지 마십시오. 10단계 말씀 다시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10단계 말씀 철두철미하게 다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여러분 앞에 구속사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등불이 환하게 켜질 것을 확신합니다. 구속사를 더 구속사답게,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더 아버지답게 밝히 드러내주는 이 10단계 말씀, 여러분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10단계는 버릴 말씀이 아닙니다. 10단계는 갈아타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10단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구속사를 더욱더 기름지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고급지게 하고 더욱더 아버지를 풍요롭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서책으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선봉이 꼭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10단계 말씀을 통해서 평강제일교회에 오늘이 있고 10단계 말씀을 통하여 오늘 부족한 종 같은 종이 아버지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고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10단계 말씀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버려야 될 말씀이고 그것이 갈아타야 될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 말씀이나 10단계 말씀이나 한결같이 오직 한 목적, 아버지를 증거하라고, 아버지를 제대로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소책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이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이 구원의 반열, 구원의 열차에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다 태워서 우리 아버지 계신 그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정확하게 인도하고 안내하는 안내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아버지 증인의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